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2절부터 18절입니다.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데, 근데 3장의 기록 목적이 무엇일까요? 왜 바울이 이런 내용을, 또 모세가 얼굴을 가린 것, 그 출애굽기의 사건을 기록하면서 왜 작성할까요? 자, 편지죠. 편지는 정황과 문맥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뭔가를 알려주기 위함이고 주장하기 위함이죠. 학자들의 의견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은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건가요? 결과적으로 자신이 맡은 사역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온전한 것인지. 근데 그것을 무엇과 비교하던가요? 모세가 맡았던 직분, 그다음에 정죄의 직분, 율법 조문의 그 직분과 비교하죠. 결국 자신이 맡은 사역의 영광스러운 면을 지금 부각시킨단 말이에요. 그죠? 없는 것을 있는 게 아니라 그 주어진 것들을 정확하게 보고합니다. 자신이 맡은 사역, 어제 표현으로 하면 새 언약의 일꾼. 그 사역의 영광스러운 성격을 부각시킴으로써 무엇을 얘기하고 싶을까요? 그러니까 내가 제일 잘 나간다, 이게 아니라, 자, 그것을 부각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많은 고난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왜 낙심하지 않는지 알아? 그런 영광이 있기 때문이지. 내가 왜 낙심하지 않는 줄 알아? 모세는 그렇게 가렸잖아. 정죄의 직분도 또 그에 걸맞는 영광이 있었지만 그거와는 비교 안 되는 영광과 소망이 나에게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고난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지. 그리고 무엇을 자꾸 이 사람들이 공격합니까?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한단 말입니다. 자, 그 배경에서 오늘 12절을 한번 보시죠. 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한다. 거기 담대함이 있죠. 그 담대함의 이유가 12절 안에 고스란히 적혀 있죠. 뭐라고요? 소망이 있다. 이 같은 소망이 있다. 그 앞에서 기술된 거예요. 여러분, 보통 우리 지난주 찬양 중에 찬송가 앞에 있는 것과 예수 열방의 소망 두 개를 이렇게 연결시켰습니다. 찬송가가 뭐였죠?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중간에 가사 생각 안 나고, 예수의 이름은 뭐라고요? 소망이에요. 세상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 열방의 소망, 이제 같이 잘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예수가 소망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소망이 된다라는 것이 기독교에서 어떤 이미지일까요? 내가 차를 갖고 싶은 소망이 있고, 집을 갖고 싶은 소망이 있고, 좋은 대학을 가고 싶은 소망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종류의 소망과는 조금 달라요. 예수 열방의 소망,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을 다 가질 수 있구나,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소망이 되는 이유는 성경은 아주 명쾌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고린도후서 앞부분에 이미 봤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사도 바울의 신학의 정수라고 그랬죠. In Christ. 예수 안에서 뭐가 된다? 모든 것이 얼마든지, 고린도후서의 표현에 의하면 우리가 그때 강조했던 표현, 얼마든지 뭐가 된다? 예스가 된다. 거기서 예스라는 말이 뭐라고요? 성취된다. 그러니까 이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뭔가요? 온전히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그러한 소망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소망은 다시 얘기하면 무슨 소망? 언약적 소망이라는 거예요. 언약적 소망.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뭘 잘해가지고 영광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것은 다 누구 때문에 나에게 이루어진 영광이다. 내가 얻는 직분이고 내가 그 영광스러운 직분이다. 예수 안에서. 그리고 오늘 강조되는 주의 영으로. 자, 그러니까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한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지금 이 3장의 기록의 목적은 자기 맡은 사역의 영광스러운 면을 부각시켜서 그 많은 고난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담대할 수 있는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지 이유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근원이 어디예요?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그 언약적 소망의 성취 때문에 담대한 것이지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그 어떠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선도 근데 약간 논외로 7월 첫 번째 주일과 두 번째 주일의 설교 제목이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내용이 에스라에 들어갔다면 세 번째로 이것으로 딱 종결하고 싶었어요. 만약에 이런 내용이 있다. 뭘까요? 왜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뭐예요? 모든 약속을 얼마든지 십자가에서 성취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뭐 할 게 없단 말이에요. 이것이 연결되더라고요. 1편, 2편, 그리고 주일은 아니지만 오늘 3편, 어제와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는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아직도 이제 뛰는 거죠. 세 번째쯤 가면 아직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이미 소망이 있습니다. 다른 걸 넣는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예스가 되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오늘 무엇을 얘기하는지 오늘 천천히 다시 한번 또 보죠. 어제 언급했던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자기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린 장면을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어제 우리가 출애굽기 잠깐 봤죠. 출애굽기 34장의 29절 30절에 모세가 얼굴을 가렸습니다. 자,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장면을 해석한 거예요, 지금. 자, 어떠한 식으로 해석을 했냐 하면 출애굽기 34장 29절 30절에는 이 내용이 안 나와 있다면, 장면은 나와 있지만 이러한 해석은 안 나와 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딱 그 장면을 모티브 삼아 뭔가 해석하고 메시지를 전한다. 이 관점으로 한번 보세요. 13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해석입니다. 왜 가렸는지 알아? 모세가?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면하고 왔는데 얼굴이 어떻게 얼굴이 막 빛이 납니다. 영광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왜 가렸냐 하면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딱 해석해 버립니다. 그거 봐봤자, 모세역을 봐봤자 나중에 그 어떻게 된다? 그 영광이나 그 빛은 영원하다, 영원하지 않다. 영원하지 않다. 영원하지 않다. 그러니까 그거 봐봤자 왜 또 빛이 없어졌어? 그냥 엉뚱한데 신경 쓸까 봐. 또 사라졌네. 근데 그거를 주목하면 안 되니까 아예 못 보게 가렸다라는 거예요. 가린 이유가 뭐예요? 빛이 없어서? 아니, 빛이 영원하지 않은 빛이기 때문에 가렸다라는 거예요. 자, 어제 모티브는 그래서 뭘 얘기한 겁니까? 그 정도 영광은 있었다라는 거예요. 정죄 직분도. 이제 그거를 또 삼았잖아요. 오늘은 모세가 가린 이유를 이제 해석하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영원하지 않아서 그걸 보면 뭐해? 그리고 또 괜히 없어질 것 때문에 없어졌네? 어디 갔어? 어디 간 거야? 사라졌잖아. 아예 가린 거야. 그래서 오히려 담대하지 못하게 가렸잖아요. 근데 보세요. 13절. 우리는 밑줄 아니하노라 되어 있죠. 바울은 어떻게 했다고요? 거기 있죠.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얼굴에 썼죠.
결국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딱 보지 못하게 하려고 썼는데 우리는 아니한다. 우리는 뭐 어떻게 한다? 우리는 쓰지 않는다. 우리는 모세처럼 쓰지 않는다. 나는 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장차 없어질 것 때문에 모세가 썼지만 우리는 왜 이것을 벗죠? 안 쓰는 이유를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겁니까? 이 영광은 영원한 거기 때문에, 온전한 것이기 때문에. 왜? 사도 바울이 잘해서? 아니면 모세가 못해서? 아니. 자, 그게 왜 그러냐면 14절 이렇게 돼 있죠.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니까 없어졌단 말은 뭘까요? 예수님께서 막 그거를 잡아 뜯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성취되었단 말이에요. 완벽하게 성취되었고 이루어졌기 때문에 쓰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 영광은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에. 모세 때는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보지 못하려고 했다면 이 복음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이제는 없어질 리가 없단 말이에요. 변화될 리가 없단 말이에요. 이것은 사라질 영광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우리는 결국 그거 쓰고 있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쓰고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수건 만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것은 뭐지? 영원하지 않음과 영원함의 차이였고요, 온전하지 않음과 온전함의 차이였단 말이에요. 신약 시대는 근데 이 온전함은 누구로 이루어졌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계속 강조한다 그랬죠.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예스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14절 다시 나오죠.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뭐가?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여러분들, 우리 안에도 수많은 수건이 있습니다. 그 불완전함 때문에 덮어야 되는 수건이 인생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누구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내가 노력해서 없어진 거. 나 이거 불안한데.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야기하면 이제 믿지 않으신 분들이 되게 좀 크리스찬들을 좀 이상하게 봅니다. 크리스찬들은 노력도 안 하는 집단인가 봐. 이렇게. 그런 면에서의 노력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가장 궁극적인 성취와 완성과 이루시는 분이 누구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다 해봤지. 공부도 해봤고 가말리엘 밑에서 여러 가지도 했고 열심히 자기가 유대인들을 유대인의 앞장서가지고 그 예수 믿는 자를 죽이기도 했지만 결국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신 사건을 하나 만났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근데 자, 그 모세 장면을 가지고 또 다른 모세가 얼굴을 가진 장면을 가지고 이제 유사한 또 다른 면을 하나 또 딱 캐치한 거예요, 모세가. 그러니까 이것들을 구분해서 보면 이게 명확해지는 겁니다. 자, 모세가 얼굴을 가린 장면에서 이제는 누구를 보냐면, 나는 벗었잖아요. 근데 모세가 수건을 가린 장면에서 지금 아직까지도 수건을 가리고 구약 성경을 보는 사람들을 보는 거. 14절. 그들의 마음이 완고해 오늘까지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다라는 또 다른 유사한 면을 하나 또 발견한 거예요. 벗겨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온전한 영광을 바라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이미 영광이 주어졌지만 이 영광을 보는 자와 보지 못하는 자가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무엇으로만 가능할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 이 사건이, 여러분들 신약시대에 이 사건이 신약시대 우리에게 명쾌하게 한 장면으로 나타났습니다. 누가복음 함께 볼까요? 누가복음 24장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딱 보시면 아하, 그렇겠다라는 생각이 아마 드실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부활 소식도 듣고 여러 가지 이야기도 듣고 웅성웅성하는 소리도 듣고, 여러분들 이미 지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 시점에 있어서 이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이미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기 전입니까?
이미 이루어졌죠. 죽음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부활까지 이미 이루어진 것. 그러니까 영광은 이미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존재합니다. 그 영광은 존재한다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낯빛은 어떨까요? 어둡다란 말이에요. 어둡다. 영광을 비추지 못하고,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고, 영광을 잡지 못합니다. 근데 그 영광을 딱 붙잡고 영광을 경험하는 순간이 있는데, 오늘 무엇으로만 바뀌어진다고 그랬죠?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그거는. 근데 그게 딱 이 장면이에요. 24장 25절.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 있는 자들이여. 26절.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어디서 영광을 보죠? 그리스도의 고난에서 영광을 봅니다. 이게 다시 보니까 또 이렇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이런 고난을 받고 어디로 들어가요? 영광에 들어간다. 고난과 영광을 예수님께서 딱 연결시키십니다. 그래서 27절,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거기 딱 밑줄 그어져 있죠. 성경 통독하신 분이나 우리 공부하신 분,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뭐를 설명합니까? 이 성경을 통하여 예수에 관하여.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을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한다. 31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더라. 32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어떻게 풀어줬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결국 벗겨지죠.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눈에 있는 비닐이 벗겨지죠. 무엇으로 벗겨지던가요?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 이후에 벗겨지죠. 물론 만남 이후에 눈이 가려져 있었지만 결국 그 이후에 벗겨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안에 그 수많은 수건들이 덮여져 있어요. 근데 이것이 무엇으로? 마치 엠마오로 간 두 제자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수건이 완전히 벗겨진 것처럼, 그래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새로운 세상이 열린 것처럼 오늘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도 오늘까지도 구약 읽을 때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여러분들, 우리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그래서 설교학 시간에 그 많은 설교학 교수님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뭐냐면, 모든 설교에는 뭐가 드러나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된다. 그러니까 설교 듣다 보면 항상 뭐만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렇게 나올 때가 있죠. 오늘 본문은 십자가도 아닌데 왜 자꾸 십자가를 얘기하시지? 처음에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사도 바울 얘기하는데 갑자기 또 십자가 나와. 그 사도 바울 갑자기 어디 옥에 갇혔대. 옥에 갇혔는데 나중에 풀려난 다음에 도망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갇힘 속에서 사도 바울이 간수의 가족들을 구원했대. 그거 참 은혜스럽긴 하나? 거기서 또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야. 왜 그럴까요? 십자가가 똑같아. 갇힘이었고 멈춤이었단 말이야. 근데 거기서 뭐가 일어나죠? 거기서 부활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죠. 그러니까 이 사건이 무엇으로 바라볼 때? 예수의 십자가로 바라볼 때, 예수 안에서 바라볼 때 해석되어지고 수건이 벗겨지는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막힘이 있죠. 갇힘에 답답함이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내게 좋은 사건도 있고 어려운 사건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것이 어디 안에서만 그 바라보는 관점이 벗겨진다고요?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단순히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윤리적인 설교가 그냥 더욱더 명쾌해 보이지만 사실 뭘까요? 그 십자가. 왜? 그것으로만 그 사건이 제대로 해석되기 때문에. 요셉 이야기를 왜 우리가 자주 좋아하죠? 요셉의 삶에는 뭐가 정확하게 담겨져 있기 때문에, 십자가가 정확하게 담겨져 있기 때문에. 팔려갔습니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죄가 있는데 없는데 억울하게. 근데 그의 팔림과 그의 옥에 갇힘은 결국 뭐라고 진술되죠?
많은 백성을 구원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미 보냈다. 그의 고난에서 무엇을 봅니까? 영광을 봅니다. 오늘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수의 고난에서 무엇을 보죠? 영광을 보는 거예요. 무엇으로만 가능하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해.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이 수건이 벗겨질 리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그냥 이런 일 있으면 투덜대고, 그냥 좋은 일 있으면 희덕대고, 이렇게 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어제도 우리 남성들하고 이야기 나눴습니다만 지난주 토요일 말씀 보였죠? 사도 바울 어떤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냥 경솔해. 날짜 잡아놓고 오지도 않아. 근데 그게 뭐라고요? 그 이면에는 너희들의 아낌이 있다. 편지를 쓴 게 어떤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려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너희에게 기쁨을 더하게 하는 거다. 보이는 것은요, 경솔한 사람 같고 우리를 근심에 막 몰아넣는 사람 같지만 결국 뭐예요? 사도 바울의 진심은 그게 아니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것에 제가 설교할 때 뭐 얘기했죠? 그 모습이 어디서도 보인다? 십자가에서도 보이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징계에서도 보인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마치 징계하는 것처럼 혼나지. 우리가 항상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혼내실 때가 있어. 근데 결국 뭘까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징계가 결국 뭐다? 야, 자식을 징계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어? 그 징계는 뭐다? 사랑이었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디서 절정입니까? 십자가의 절정이 뭘까요? 십자가는 저주스럽고 죽음이고 끝난 것 같지만 거기 뭐 부활과 생명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은 어디서 예스가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가 됩니까? 사도 바울 대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신학의 절정이 어디서 딱 완성되냐면 in Christ예요. 여러분들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기도 제목은 이거예요. 여러분들 14절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로 더 깊이 들어갈 때 우리 안에 그동안 해석되지 아니하고 벗겨지지 아니하는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벗겨지고 해석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16절 다시 반복하는 겁니다.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16절에 막 이렇게 막 큰 파도같이 다가오지 않으세요? 예, 언제든지 주께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그러니까 이것을 출애굽기에 원래 있는 목적과 막 이렇게 연결시키려니까 막 되게 막 헷갈리는데요. 그냥 바울이 출애굽기 그 34장을 딱 이렇게 해석해낸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를 딱 던지는 겁니다. 아주 명확하고 심플하게. 자, 17절, 18절 거기에 발견되는 단어 여러분들 한번 쳐보십시오. 자, 거기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주는 뭐다? 영이시다. 그리고 17절 바로 이어지는 게 주의 영이 계신 곳에. 그리고 18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리라. 예, 넘어갈 수가 없죠. 주는 영이시다. 그리고 주의 영이 계신 곳에 뭐가 있다? 자유가 있다. 그러니까 이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다라는 방종이 아님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있죠. 뭐에 대한 자유? 예,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죄에 대해서 자유. 내가 막 죄의 속박에 대해서 막 여기에 막 있단 말이에요. 아주 간사한 개교에 내가 또 거기에 매여서 거기에 편승해서 살아갈 나의 어떤 속박된 모습이 아니라 그것을 다 끊어내고 내가 그 영광스러워 나아갈 수 있는 자유예요. 영광스러워 나아갈 수 있는 자유. 그리고 내가 죄의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로 주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유. 누가 나를 끌어당기나요? 아니요. 거기서부터 내가 정말 자유로울 수 있는 자유. 사람들의 간교와 그 모든 꾀와 그들의 괴계와 모든 것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것. 자, 이 자유가 있느니라. 근데 보세요.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되죠.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가는 거예요. 자, 이미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뭐 노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예수 안에서 예스가 됐죠. 그래서 뭘까? 우리에게 주어진 게 뭡니까? 칭의.
justification이에요. 의롭다 하심을 우리는 받았어요. 근데 아직 뭐는 못 갔죠? 완전한 의로움, 완전한 영광으로는 가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영광을 봐요. 근데 완벽한 영광은 언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때 주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공백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여백을, 그 말세를 살아간다고요. 예수님의 초림과 십자가의 사건으로 주어진 영광과 이제 마지막 때에 주어질 그 영광,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는데 오늘 보시죠.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하니 곧 무엇으로? 예, 주의 영으로 말미암니라. 고린도후서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우리에게 뭐가 된다? 보증이 되신다. 우리에게 보증이 되시는 뭐예요? 성령. 뭐라고 했습니까? 선납금, 예, 보증금이라고 했어요. 그때 우리가 묵상한 게 빌레몬 장로님에게 사도 바울의 편지했을 때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오네시모가 이를 위해 내가 뭔다? 보증이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보증이 된다. 가당치도 않은 일이거든요. 근데 그 가당치도 않은 일을 사도 바울이 했고,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이 어떻게 보면 뭐 선한 것이라고 찾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가당치 않은 일이 벌어졌는데, 그게 뭐냐면 십자가에서 벌어졌고, 그 주님께서 승천하시면 우리를 위하여 뭘까요? 예, 보혜사 성령을 보내셨다. 그래서 뭐가 우리에게 보증이 된다. In Christ, 그리고 오늘 마지막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성화를 얘기할 때 너 좀 잘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뭘까요? 잘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과 어디서 예수를 만날 수 있나요? 어디서 그들의 눈이 열렸나요? 말씀을 통하여 예수를 만나죠. 그 누가복음 24장 말씀과 그 말씀의 십자가와 무엇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다른 것 없습니다. 이 안에서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우리가 안전하게 리프팅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엉뚱하게 주일도 아닌데 12절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라. 자, 마무리합니다. 3장 왜 적었다고요? 사도 바울이 지금 막 여유롭게 사역하는 거 아닙니다. 또 많은 좋은 평가만 듣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엄청난 공격이 막 있어요. 막 이 얘기 저 얘기 막 들립니다. 그런데 그 많은 고난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뭘까요? In Christ, 이미 성취된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 주의 영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우리를 보증하시고 이끌어가시고 결국 이루어내실 그 완전함에 거해 있는 겁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그 영광스러운 오늘도 그 성화의 한 걸음, 영화로의 그 한 걸음 영광스럽게 내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또 주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이 사도 바울의 담대함이 있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뭐가 있다고요? 이 담대함이 있다. 새 언약의 일꾼의 특징은 뭐냐면 모세처럼 얼굴 가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 해석이 너무 잘했어. 그러니까 그죠? 그러니까 새 언약의 일꾼은 그러니까 모세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도전적인 메시지예요. 모세처럼 얼굴 가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뭘까요? 집어던진단 말이에요. 왜? 모세에게는 담대함이 없는데 뭐가 있다? 오늘 12절의 말씀처럼 우리에게는 담대함이 있다. 근데 담대함의 근원이 뭡니까? In Christ, 그리고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우리가 뭐 어찌한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라, 뭐 못한다고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머물 때, 그래서 오늘 16절에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아멘입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고백과 확신으로 오늘 우리가 결단하고 간구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